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로 알려진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리더십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강의 또 책도 많이 쓰고 그러셨는데요. 얼마 전에도 인터넷으로 우리나라에서 위기 시대의 리더십에 대한 그런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특강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맥스웰 목사님 쓰셨던 글 중에 하나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어떤 특징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어졌던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환경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환경들을 극복한 사람들이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다, 그런 말인데, 한 가지 첨부해서 말하면 특히 어릴 적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 능력이 더 출중하더라. 어린 시절부터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한 사람들은 그 능력이 더 뛰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인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계적인 리더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일까? 고난의 자리가 자신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자리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끈기 있게, 자신의 그 고난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끈기 있게 씨름하고 부딪히고 결국 이겨내는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어떤 고난의 환경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비관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들이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역사 철학서라고 할 수 있는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그런 책인데요. 그 책 가운데 고통과 섭리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고통을 동일하게 당할지라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동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를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고 그래서 그 고통을, 그 고난의 자리를 능히 뛰어넘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분의 이야기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결국은 그 삶이 아름답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승리하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낙심과 절망 속에서 결국 불신앙의 사람으로 전락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감사의 달 11월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감사, 혼란한 시대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영혼의 찬송.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감사, 혼란한 시대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영혼의 찬송. 참으로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 혼탁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이상한 환경과 상황들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들을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10월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를 근심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하늘의 평강의 은총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1월 첫째 주일 두 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환경 속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고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래서 또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무기력증을 뛰어넘어서 참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내는 그러한 평강의 삶이 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감사는 그 고난의 자리를, 그 고통의 자리를 평강의 자리로 바꿔내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참으로 어떠한 고통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와 이유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예, 오늘 이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영혼의 고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고통이길래 영혼의 고통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라는 것인데, 먼저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요 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마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그야말로 생사를 막 찢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생사를 찢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슨 무식한 그런 짓을 하고 그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참 젊었을 때요, 한참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닐 때인데 무릎에 요만한 종기가 하나 났어요. 근데 이 종기가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를 지나니까 나중에 이렇게 썽이 난다 그러나요? 이만큼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리를 쓰기조차 힘들어질 만큼 아파하고 통증이 왔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보더니 아이고 미련한 분, 이토록 이 정도가 되도록 그냥 놔두고 아니고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수술이라는 게 별거 있겠어요? 째고 안에 있는 고름 다 긁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마취하고 할까요? 하지 않고 할까요? 마취하고 하는 거하고 안 하고 하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취를 하면 아무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안 하고 하면 빨리 좀 아물 거라고. 제가 워낙에 바쁘니까 한번 그냥 마취 안 하고 해봅시다. 마취를 안 하고 한번 째봤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얼마나 무릎에 이만한 종기를 메스로 째가지고요. 그 안에 알코올솜 같은 거 넣어가지고 다 그걸 이렇게 후에 파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생사를 찢어서 막 아주 쓰라리고 아픈 그런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라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와가지고 물이 떨어졌을 때 처음 만난 그 샘이 어떤 샘이었어요? 쓴물 있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라는 말, 마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디쓴 영혼의 고통, 이토록 정말로 살을 저며내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영혼의 고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여러분들 3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히스기야가 걸렸던 병은 어떤 병일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급성 피부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전문 의학자들이나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히스기야가 걸린 병이 뭐냐면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되게 어렵죠.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포도상구균이라는 거래요. 포도상구균. 여러분들 지금도 이 포도상구균에 감염되면은 잘 치료가 안 된다 그러죠. 저기 우리 정 목사님 맞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예. 이 포도상구균에 감염되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뭐 폐혈증까지 가져오고 그래서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러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마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해요. 어떤 피부에 상처가 났는데 이 피부의 상처 속으로 포도상구균이 들어가서 이제 환부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몸을 곪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곪은 것들이 폐혈증으로 가면서 결국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그 위험한 병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이 병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궁중으로 들어온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왔으면 아이고 왕이시여 걱정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낫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야, 죽을 준비해라. 너 이제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말이죠, 그냥 멀쩡하던 몸이 갑자기 좀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딱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유를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정밀 진단하다 보니까 아이고 피부암에 걸리셨네요. 그런데 이 피부암이요, 요즘 의학으로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저 한 3개월 정도, 생명 남은 기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듣는 것과 뭐가 다르냐 말이죠.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들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혼란하고 타락한 시대를 양쪽 나라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어요. 남유다의 왕,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3명의 왕 가운데 하나로서 그는 어떻게 해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을 허물어버리고 또 특별히 성전 예배,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그렇게 전심전력했던 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요, 아수르하고 국교를 단절시킨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사실 이 아수르하고 국교를 단절시킨 이 모습은요,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아수르는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국가를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패권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이 아수르의 눈치만 봅니다. 그리고는 아수르와 어떻게든지 동맹을 맺고 이 아수르의 그늘막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바치면서 적절히 그저 아수르하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혹시라도 다른 나라가 침략해 오면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른 나라를 물리치겠다고 하는 그런 외교 전략들이 판을 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정반대의 결정을 한 거예요. 아수르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이제 국교를 단절했습니다. 이 아수르와의 국교를 단절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 위기를 가져오는 그러한 정말로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정책을 인정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세상의 힘, 이방 나라의 군사적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그를 인정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그의 조상 다윗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인정까지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신앙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복이 드문 성군 중에 성군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비극적인 질병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낫게 해주시지는 못할 망정 죽을 준비하라.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헌신했는데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섬겼는데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원망이 쏟아져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이 질병에 걸렸던 시기가 대략 시기적으로 언제였는가 하면 주전 701년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전 701년경이 어떤 시기였느냐면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것이 주전 715년입니다. 주전 BC로 가면은 이렇게 거꾸로 까가지고 내려가는 거 아시죠? 연도 계산할 때. 그러니까 주전 715년에 왕으로 즉위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그렇게 즉위해서 29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중간쯤 되는 어간에 바로 이 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가 물론 나중에 이 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5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29년 중에서 15년이 뒤에 있으면 이 병이 발병했던 시기는 몇 년 차에 발생한 거예요? 갑자기 산수가 잘 안 되시죠? 자, 29년 다스렸는데 15년을 더 살았으면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4년 되던 해에 이런 비극적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14년, 왕위에 오른 지 14년은 주전 715년에 왕이 되었으니까 14를 빼면 몇 년입니까? 주전 701년이에요. 그런데 주전 701년이 어떤 때였느냐 하면 남유다에게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와의 그 국교를 단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군대가 바로 남유다를 첫 번째로 침공한 해가 바로 이 주전 701년의 때였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이 발병했을 당시 침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히스기야 왕이 낳고 난 뒤에 이제
그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이 701년에는 아수르의 침공이 예견되어졌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굉장히 정정이 불안하고 위기 가운데서 나라가 술렁술렁하던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최고 지도자이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오면 그 고난 하나만 감당하기도 힘든데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에 고난을 하나님 더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밖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당하는 그 지독스러운 영혼의 고통까지 가져다 주는 그 쓰리고 아픈 질병의 고통을 여러분들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 고난이 그냥 있는 고난이 아니라 이것 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어떻게 보았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1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영광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 후반절부터 먼저 보시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죄의 짐을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요, 히스기야의 죄가 어떤 죄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자신이 지은 모든 죄로 인해서 자신이 구덩이,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무덤과 같은 그런 죽음의 자리를 상징해요. 그런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이 고난의 자리로부터, 이 죽음의 자리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죽음의 질병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죽음의 질병이 바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죽음의 질병이나 또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이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자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처하고 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아파하며 힘들어 하십니까?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깊어지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히스기야는 아주 독특한 또 하나의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고난을 바라봅니다. 자, 어떤 시각입니까? 여러분들 17절 앞부분을 한번 다시 보시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고요?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큰 고통이라는 말은요, 앞서 제가 고통이 뭐라 그랬어요? 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그랬잖아요. 이 큰 고통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르리마르 이렇게 썼어요. 마르리마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그 막 살을 찢고 애이는 것 같은 그런 아픔 위에 그 아픔 하나를 더 올려놓았다니까. 아픔 위에 아픔을 더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통은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근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평안, 평강 나오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뭐가 떠올라야 돼요? 평안 그럼 떠오르는 단어. 예? 샬롬이죠, 샬롬. 근데 이 샬롬은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서든지 정말로 단 한치의 그러한 부족함이나 모자람도 없이 그렇게 완벽한, 그렇게 최상의 그러한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예요. 뭔가 부족함도 없고 고난도 없고 혼란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완벽한 형통함의 상태, 완벽한 그러한 평안함의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완벽한 평강을 의미하기 때문에 곧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게 이런 극심한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 샬롬,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섭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고난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이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흔히 성경학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장된 축복이다.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나면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히스기야는 바로 이런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이에요.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이 고난은 하나님과 나의 영적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이고 히스기야의 정말로 고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헤럴드 쿠시너라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이 목사님 이야기를 똑같은 얘기를 세 번째 하는데 21년 동안에 세 번째 하면 많이 안 한 거죠? 예? 다 뭐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합니다. 이 헤럴드 쿠시너 목사님요, 그야말로 천성적으로 성품이 선한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꽤 괜찮은 교회, 규모가 꽤 있는 교회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또 건강한 목회를 함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비극적인 사건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 가정에 자녀가 하나 태어나는데,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3개월이 지나자마자 애가 계속 아프고 좀 시들시들한,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도대체 어린아이가 왜 이렇게 아파할까? 그리고 병원에 가서 정밀한 진단과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결과가 뭘로 나왔냐면 조로증으로 나온 겁니다. 3개월 된 아이가 벌써 늙어가는 거예요. 성장도 하지 않았는데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시간은 10살까지, 10살 이전에 아마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를 이제 진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자녀였는데 그 자녀가 불과 10살까지밖에 살지 못한대요. 여러분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아이가 자라면 자라갈수록 이 아이에 대한 꿈과 비전을 보여야 될 그 부모가 어떻게,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갈수록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쿠시너 목사님은 그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깨닫게 된 4가지의 교훈을
이제 책으로 내게 됐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선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런 제목의 책을 내게 되죠. 근데 그 책에 보면 네 가지를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토록 어렵고 힘든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가. 첫 번째, 이 목사님 발견한 것은 뭐냐면 나만 고난당하는 거 아니더라.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기 모양과 형편은 다르지만 다 고난당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얻은 결론이에요. 두 번째, 이 목사님이 얻은 결론은 뭐냐면 우연은 없더라. 고난당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난당하는 것에도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목사님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 자신이 부딪힌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계획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쿠시노 목사님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로 기쁨만 또는 슬픔만, 고난만 주시지 않더라. 항상 두 가지를 병행해 주시는데 특히 이 슬픔이나 고난이나 아픔들을 주시는 이유는 이 슬픔, 이 고난, 이 아픔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듬어지고 성장해 가기를 바라셔서 고난을 주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땅의 문을 닫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당할 때요, 모두가 다 막힌 것 같아요. 사방문이 다 닫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방문이 닫힌 것처럼 보여줄 때에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문은 닫혀 있지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하늘의 문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형통함과 하늘로부터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더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고난 가운데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고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자리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말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룬다. 해피엔딩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축복의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은 그 고난의 자리를 어떻게 회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바꿀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는 놀라운 비결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감사였어요. 감사가 이 고난과 아픔의 자리, 질병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예, 여러분들 지금 히스기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죽음의 질병, 이 구덩이와 같은 무덤과 같은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수금을 들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이 찬양을 드리는 시점이 병이 나은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치유해 주신 시점이 아니에요. 병이 나은 시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19절에서는 먼저 감사를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절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선제적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감사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이미 나의 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평생 동안 하나님 전에서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아름다운 영적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뒤에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선제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18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8절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실까요? 수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예, 수올이, 제가 지난번 첫 번째 그 주일날 말씀하면서도 이 말씀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수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인데 사실은 구약적인 개념에서 더 정확한 표현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지옥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또 뭡니까? 수월과 함께 여러분들 사망, 사망 말 그대로 죽는 거니까 여러분들 수월, 지옥과 같은 죽음의 자리, 그리고 죽음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어요.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지만 찬양과 감사는 늘 같이 갑니다. 그렇죠? 같이 가는데 여러분들, 죽음의 자리, 지옥과 같은 그러한 죽음의 자리에는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18절입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신실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지옥과 같은 죽음의 자리에는 감사도 없고 죽은 자에게는 찬양도 없으며, 또한 그렇게 죽은 자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할 때 무엇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감사가 사라지면 왜 은혜가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지옥 같은 고통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설사 그것이 지옥과 같은 죽음의 환경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그 자리에서 찬송하면 거기에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이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죽음의 구덩이와 같은, 어찌 보면 지옥과 같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에게서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모습은요, 16절에 나오는데 16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뭐 어디냐는 거죠.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온전히 거기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15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생명을 거두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말은 이미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사오니 내가 죽는 것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속에 내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는요, 내가 지금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이것은 누구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문제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다 누구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음을 당당하게 고백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가 그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19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예, 산자는 내가 하는 것 같이 무엇 한다고요? 주께 감사합니다. 산자 곧 산자는 내가 하는 것 같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있는 18절의 말씀과도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요, 특별히 이 살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야예요. 하야. 하야가 아니라 하이. 살아있는 생명을 나타낼 때 우리 교회 전도팀 이름이 하이야 전도팀이죠, 그죠? 생명을 살리는 뭐 그런 의미에서 하이야 전도팀인데, 이 하이라는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생명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무엇을 포함하냐면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 삶이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육체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육체적인 생명이 살아있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바로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자들이 아닌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되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육체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영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의 좌정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살아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무엇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무엇이 돼요? 죽음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러워,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그 감사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며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예, 하나님 너 죽을 준비해라, 정리해라, 너 끝났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뀌셨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너 이렇게 해라,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살아난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들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38장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명을 15년 연장할 뿐만 아니라 너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너를 그 질병의 고난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가 당하는 아수르의 그 침공의 위기에서 이 성읍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혹은 여러분들이 속한 이 신앙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한 그 어떤 곳이라도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역사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 감사가 나만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감사가 풍성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가정에서 한 번 불평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 축복이 사라져요. 하나님 떠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요.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귀한 CCM 찬양팀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우리 아주 유명한 마커스 워십인가요? 마커스 찬양팀이지요. 이 마커스 찬양팀에 소진영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자매인데요. 이분이 그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가운데 2005년 이분이 25살 되던 해에 갑자기 몸이 좀 많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까 동네 병원에서 아무래도 큰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큰 병원을 빨리 가보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뭐 복잡하게 뭐 설명드릴 것 없이 그냥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혈액암이죠, 그죠?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보통 혈액암에 걸리면 뭐 이제 다 죽는 걸로 알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백혈병 치료약인 글리백이라고 하는 약이 막 나왔을 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글리백 주사를 맞으면서 그 이제 항암 치료를 병행해서 맞는데 이제 이 글리백이라는 약이 그 혈액 속에 있는 암세포들만 이렇게 이제 추적해서 죽이는 뭐 그런 특별한 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글리백을 계속 이제 그 먹으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을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으면 암이 재발할 수 있다, 혈액암이 재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약을 먹는데 그렇게 하다가 한 5년이 지난 2010년에 이제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면서도 계속 찬양 사역도 하고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한 3년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죠. 워낙에 그 독한 약을 먹으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도 아이 갖고 싶어요. 아이 갖고 그렇게 평범한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문제는 이 약 때문에 안 되니까 이분이 약을 끊기로 결심했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야, 그 약 끊으면 너 죽어. 다시 암이 재발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끊느냐. 이제 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고 이제 1년을 기다렸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1년 지나고 났는데 아이가 생겨서 1년 뒤에 건강한 딸을 출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2015년에 이 딸을 출산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작곡한 그 유명한 찬양이 하나 있어요. 혹시 어떤 찬양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불렀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바로 그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바로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바꿔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고통, 이 고난의 자리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나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자림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저희들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이 고난 속에서 넘치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 가운데 좌정해 계시고 또 저희들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주권적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 고난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고난의 자리에 참으로 살을 찢고 애우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고난의 자리에 두실 때에 그것이 저희들을 죽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고난의 자리가 좀 더 우리와 가까이 영적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진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심받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며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고난까지도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고난도 하나님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함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